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무진장하게 힘든지 제가 잘 알아요. 우리한테 절에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정말 어려운 걸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힘든 결정을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시면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목사가 뭔 얘기 하나 여러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원에 가가지고 하나원 교육을 받잖아요. 화장실에 갔더니 그 변기에 이제 비데가 붙어 있잖아요. 이 물이 팍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래서 때려 부셔버렸다. 무슨 사람한테 물을 풍기냐고.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교육을 안 받으면 몰라요. 북한에서 오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데 사용법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그걸 북한에서 온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동물병원에 배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한테 주사를 놓는 거, 사람한테 주사를 안 놓는다. 아니, 사람이 먼저지 개가 먼저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서 병원에 데려다 줘서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을 병원이라고 써줬으니까 개 병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무진장하게 많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근데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오늘 이 주식을 사면은 내일 틀림없이 20배로 대박이 터진다. 사요, 안 사요?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로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번호를 누가 미리 알려주면서 사라. 그러면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금방 뛰어가서 사고, 토요일 날 당첨 한 달까지 아마 잠을 못 자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소중한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1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오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거 알려드리려고 오시라고.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후의 정보를 모르잖아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오늘은 그 정보를 여러분이 꼭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정해졌다. 아포케이타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이 말은 운명 지어져 있다. 보존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죽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이 분명히 태어난다는 거 알지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말씀 보면 욥기 34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어요. 혹 안 돌아가신 분이 있을지라도 시간만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관광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죽음이 웬 말이냐. 죽음을 사람들은 기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보세요. 4층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F층이라고 써졌어요. 어느 빌딩을 가도 죽을 사자를 싫어해서 F자를 써놨죠.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너무 기피해가지고 상가집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기피하고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누구나 죽는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누구나 죽는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정해졌어요? 죽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죽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해요. 기피한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전부 사람들은 웰빙을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문화를 즐겨야 되고, 이 웰빙만 생각해. 웰빙만. 날마다 돈 벌어야 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웰다잉.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잘못 죽으면은요, 요걸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렇죠? 웰다잉.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웰빙,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이 예외 없이, 예고가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 죽음은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 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죽을 준비를 잘 하라고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 호스피스,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잘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그 죽음을 아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호스피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임종 체험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임종 체험 교실에 가면은 관 속에 들어갑니다. 관 속에. 그래서 수의를 갈아입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관 속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못을 박아버려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못을 망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10분 동안을 임종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 체험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쓴 내용을 보니까요. 그 10분 동안에 자기가 태어나서 한 두세 살, 뭐 빠른 사람은 두세 살부터 기억이 나잖아요. 그 기억이 쫙 지나가는데 엄청난 자기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잘 살아야 되겠다. 10분 동안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그 관 속에 10분 동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쓰느냐?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 수의를 입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입고 있는 그 좋은 옷이 내 돈을 주고 샀지만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벗어놓고 가는 거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악착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사라져버렸다. 그 수의로 받고 있고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마음을 다 비워버려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쓴 내용이 뭐냐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다. 이 사람들이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원수가 있어. 원수가 서운을 사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안 하고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 인간을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그 원망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기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 10분 동안 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자기가 먼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자기를 불쾌하게 해도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왜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냐면 너무나 재미있어. 요즘 봄이 와가지고 놀러 갈 데가 좀 많아요. 차 좋지, 길 좋지, 돈 많지, 만날 사람 많지. 그러니까는 죽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초청주일이니까 여기 길거리에서 초청장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그 돼지고기를 구워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초청장을 주면서 전도하니까, 목사님, 나 신앙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는데, 자기 아내는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계속 교회 나가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를 교회 가게 하려고 전도했는데,
무조건 나 예수 안 믿는다. 어디가 천당이 있냐? 눈에 보이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임종 순간이 다가오고 이제 진짜 죽는다는 것이 이제 느껴져서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거부하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아멘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한 번씩밖에 안 다니니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며칠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표적이 밝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정말 하나님 계시대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믿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후에는 여러분 분명히 내세 천국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그뿐이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그래요. 무로 돌아간다. 여러분, 죽으면 그뿐이고 아무것도 없고 무로 돌아간다면 착하게 살 필요 있나요? 에? 착하게 살 이유가 없죠. 이 환경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윤리적으로 살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서 환경도 더럽히지 않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잘 살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콜리스라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성공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 로버트 콜리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내적인 이 힘이 엄청 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 내적인 힘이 강한 사회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리한 조건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공의 길이 보여요. 잘 되는 길이 보여요. 축복의 길이 보여요. 다 사람들이 요즘처럼 힘들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죽을 맛 나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의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냐?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는 거를 죽도록 싫어.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땡감을 따먹어도 이승이 낫다 그런 사람.
땡감 드셔보셨어요? 감이 작기도 하지만 이게 익지 않아가지고 입에 우리 전라도 말로 떨어온 감, 에? 떨어워서 못 먹잖아요. 그런 걸 먹고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세상에 개똥밭에 그 더러운 그 개똥에 굴르는데, 응?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걸 아니까 그 좋은 세상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힐스테이트 집을 한 5억 주고 샀다 그래봐. 이사갈 날짜를 받아놨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32평에 살다가 12평으로 가야 돼. 부도 나와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죠. 그 떨어온 그 땡감을 따먹어도 이승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영생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아주 담담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그런 평안이 찾아와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져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왜 심판이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기르신 분 있죠? 애완견 기르시죠? 자, 이 애완견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강아지 키우신 분 있어요? 그런 강아지 기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가축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나 또 개나 그런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그런 개나 소나 돼지가 없다니까요. 아침에 소가 일어나가지고 나무아미 타불 관셈 모살 그런 소가 있어? 그런 소는 없어요. 없어. 그 왜 그러냐? 짐승은요, 이 육체밖에 없어요. 이 육신덩어리, 고기덩어리밖에 없다고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성이 있어가지고요, 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내세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요, 정령을 숭배하고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종교심을 준 거예요. 종교심. 종교의 씨앗을 준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사람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을 사람에게만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해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개를 그렇게 이뻐해줘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같이 할렐루야 안 해요, 안 해. 그런 개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세파트도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되냐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구나.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사람하고 쥐하고 DNA가 97%가 같다. 네? 찍찍찍 그 시꺼먼 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다가 야, 이렇게 고귀한 이렇게 위대한 우리 인간하고 이 쥐하고 97% DNA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을 갖다 개발하려면은 전부 다 실험을 쥐한테 하잖아요. 어떤 수술을 할 때도 쥐를 가지고 수술을 해봐요. 왜? 97%가 같아, 인간하고. 그런데 그 쥐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할까요? 그거 못해요. 왜 원숭이나 그 오랑우탄 이런 걸로 그런 실험을 못하냐면 비싸서 못해요. 비싸서. 그래서 몰모트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DNA가 97% 똑같은데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영원한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조상을 섬겨요, 쥐가? 그런 거 못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끝나면 뭘 받아야 되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뭘 받느냐? 심판을 받아요. 10년이 지나도 심판을 받아. 어제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구속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39년이 지나도 전두환 때려 죽여라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요.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정을 보면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따라서 살고 어제 그 김포의 그 더민주당의 그 유승현 그 시의회 의장 보죠. 세상에 골프채로 자기 마누라를 술을 먹고 두들겨 패가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져 국가수에서 그 시체 부검회가 나왔잖아요. 심장이 터져갖고 죽어버렸어요. 소주병 3개를 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자상이 있는데 그 자상이 소주병이 깨져 있는데 그게 지금 칼인지 소주병 깨진 건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인간이 보세요. 그렇게 시의회 의장까지 된 사람도요. 그 마귀의 사주를 받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노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한 소년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을 태워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꾸중 들을 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소년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너무너무 타락된 삶을 살고 그 집에 불 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워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 자기 양심이 이렇게 괴로움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다가 자살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제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자기 집을 간 거예요. 자기 집에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새로 집을 지었어. 근데 그 밤 늦은 시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살짝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니까 문을 열고 집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방 같은 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베개가 놓여있고 이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첫눈에 알아보고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가 집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밥을 편하게 먹은 적이 없다.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면 너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가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항상 이불을 펴놓고 너를 기다렸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는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그 인부들이 돌을 캐려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 도화선에 이제 불을 붙이면은 이제 타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을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그 채석공들이 뛰어나오는데, 세상에 3살 먹은 애기가 그 다이나마이트 설치해 놓은 그 바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이 막 놀래가지고, 얘야, 얼른 와. 빨리. 그래도 이 얘는 막 깔깔대고 웃어요. 죽을 줄 모르고. 근데 그때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달려가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팔을 벌리더니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가야, 일로 와. 엄마한테 와. 그러니까 이 애가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엄마도 살고 인부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끝이 있다는 걸 몰라. 멸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이 아이처럼 막 깔깔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오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은 아기가 나오죠. 저 갓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죠. 그렇죠? 10달을 있다가 응야 하고 세상에 태어나. 그러면 저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또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사람은 죽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근데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저기 무덤이 나오죠? 저 무덤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인생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임종순간이에요. 임종순간. 화면 넘겨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죽는 순간이 있어요. 임종순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임종순간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영의 실체는 저 위에 그림에 보면은 첫째는 천사를 만나, 날개에 달린 천사를 만나요. 이 날개에 달린 천사를 만나는 사람은 저 화살표대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영의 실체인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그 문 밖에다가 이제 저승사자 먹으라고 지푸락을 깔고 저승사자밥을 이렇게 넣어놓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옷을 지붕 위에다 이렇게 던져놓는다. 이 세상을 다 벗고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성경에 나와요. 시편 49편 14절에 보면은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저도 몇 년 전까지 목사 생활했지만 이 저승사자가 성경에 나온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근데 시편 49편 14절을 읽다가 너무나 놀래버립니다. 아, 진짜로 저승사자가 있구나. 이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변론을 서로 다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 시편 49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 저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로 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선물도 하고 꼭 교회 오라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귀를 만나서 지옥에 가죠. 다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반드시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임종순간이 있는데 그 임종순간에 영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천사를 만나느냐 저승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영원한 운명이 지옥불이 되지 않고 영생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옵소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보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찬송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유명한 찬송이죠. 다 아시는 찬송.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